시작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방법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사랑의 표현이 되는가요? 제가 꽃을 날마다 사다가 주고 선물 공세를 하면 사랑이 되는가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꽃을 갖다 주게 되는가요? 똑같이 꽃을 갖다 주는데요. 꽃을 똑같이 주는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갖다 주느냐? 아니면 진짜 사랑하니까 갖다 주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증명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봉사함이, 그런 헌신이, 희생이 나오느냐. 똑같은 봉사인데 조건이 좀 다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표현만 하면 되는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현장에 있었죠. 저녁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6시에 씻고 기도회를 하고, 그럼 보통 9시, 10시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 소형차로 140 이상 밟고 다녔죠.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날 일 가야 되는데 그거는 뒷일이에요. 다음 일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야, 진짜 꿀송이처럼 달다, 내 애인이 나한테 쓰는 편지구나, 이게 되는데, 너무 공부에 열심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성경을 보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요, 이것이 내 신랑의 편지요 하고 보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조선시대에 사는 것처럼 부모님이 이미 정약해놨어. 너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고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데 편지를 썼어. 그 사람이 이런데 나 사랑한다고, 사랑 만난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온 적도 없어. 그런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의 편지야. 그러니까 읽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야만이
성경을 보든지 연애 편지를 보든지 사랑이 그 상대가 나에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도 새벽 밤이 11시고 죄송합니다. 11시고 12시고 쫓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또 1시간 만에 올라간 적도 있고 졸음운전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에 그 사람만 가득 채워버리니까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 채워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중심적으로 봤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독생자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정말로 사랑해.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너한테 줄게 해가지고 주셨어. 이거 주신 것이 과거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주셨든지 6000년 전에 주셨든지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잊어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가지고 있을까요? 와,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를 내가 버려버렸네. 아니, 주신 적이 기억이 없는데. 그죠? 내가 받은 기억이 없어. 하나님은 과거에 주셨는데, 과거에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어. 받은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그래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한테 줬어.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어찌 해야 될까요? 이걸? 그러면 그렇다 쳐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느냐? 멸망받지 말라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결국은 아들을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멸망받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증표가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없고 사랑의 증거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멸망. 너 멸망하면 안 돼. 그래서 아들을 사랑을 해서 증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죠? 너 멸망받으면 안 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는 멸망받으면 안 돼. 내가 너를 멸망해서 건져줄 증표로 아들을 줄게. 이미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겠고 증표도 없어. 그럼 어디요? 멸망.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아들이 갖고 있어야 될까요? 네?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네, 그것도 정답이죠. 근본적인 정답은 네, 멸망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무릇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요? 여기서 말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라는 걸까요? 다른 아들이 또 있다는 걸까요? 대답 좀 그래요. 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느니라?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줬다고요? 증표를 주셨어요. 증표를. 그 증표가 누구였어요?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아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 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있으십니까? 증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는 복 많이 받았습니다. 직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 그 헌금에 도장 많이 찍혔어요. 헌금 봉투에 도장 많이 찍혔습니다. 이게 증거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증거는 성령, 또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 세상이 누구냐는 거죠. 세상이. 문제가 이 세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 아니 무엇이냐 이거죠. 세상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어디에다 주셨어요? 세상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느니라. 자, 우리 영과 함께 하나 되어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은 제 옆에 계신가요? 제 안에 계신가요? 안에 계시죠. 그러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든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든지 어디 있어요? 증거가 내 안에 있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곧 내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 계신 그 곳이 어디예요? 성령이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누구냐?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이 과연 뭐냐? 이거 지금 질문에 드렸잖아요. 그죠? 세상이 어디예요? 아들 오기 전 나. 성령 오시기 전에 나. 말씀이 오시기 전에 나가 곧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아들이 오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빛이 오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왜요? 진리의 영을 보내셨는데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보내셨는데 왜 세상이 세상이 난데 진리의 영을 보내셨는데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지난 시간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거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상인 나에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 오셨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대요. 진리의 영을. 왜 아들은 받는데 진리의 영 못 받을까요? 이게 머리 아픈 겁니다. 세상에게 보냈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받았는데 진리의 영을 또 못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18절을 보시면 내가 고아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난 지난 프린트물이 아니라 지난 설교 보시면 여기는 고아와 같은 너희들이 아니죠. 원문에서는 고아인 너희들이죠. 왜 고아죠?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죠. 보호자가 없으니까 고아입니다. 그러면 여기 17절의 말씀대로 하면 파라클레토스가 없으면 뭐예요? 고아.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면
아니. 자, 여러분은 파라클레토스가 계신가요? 돕는 자가 계신가요? 돕는 자가 계셔야 돼요. 안 계시면 나는 지금 현재 고아예요. 가장 불쌍하고 힘없고 돌아보는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그게 누구라고요? 고아. 차라리 안 믿어버리면 끼리끼리 사이가 괜찮아요. 끼리끼리 사이가. 근데 나 그 보호자 필요 없고 나 이 보호자로 올래요.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전쟁 때 많이 이렇게 입양 보내고 그러셨죠. 그때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사니까 원치 않게 해외로 입양을 갔어요. 강제로 갔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마귀, 내가 내 부모가 마귀인 걸 알아버렸어. 내가 내 부모, 내 보호자가 마귀란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나 당신 밑에서 안 살고 저분 밑에 갈래요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 나와서 이 양자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고아예요. 보호자가 없어요. 이 마귀도 나를 안 도와주고 마귀는 오히려 나를 더 핍박해. 야, 네가 나를 버리고 가? 네가 나를 버리고 가? 그래서 잘 산 거 보자 하면서 나를 오히려 더 괴롭혀요. 근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도 양자라고 네가 아직 도장을 못 받았어. 그 사이, 그게 뭐예요? 고아인 나예요. 고아인 나. 제자들이 어땠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열심히 율법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다가 예수를 딱 만나고선 예수 편에 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걱정이죠. 예수가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나 바리새인 다 무시하고 왔는데, 율법사들 다 무시하고 왔는데, 제사장들 다 멸시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고아돼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고아인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오겠다고? 내가 오고 있다요. 17절 말씀 보시면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실 것인데 18절에서 누가 오고 있다요? 내가 오고 있다. 내가 오고 있다. 고아인 너희들에게 내가 오고 있다. 왜 고아냐? 보호자가 없어요. 마귀로부터 벗어나 버렸어요.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앞에 딱 왔는데 예수가 가버린대. 그러니까 고아예요. 그런데 예수가 다시 오고 있다고 말해요. 다시 오고 있다. 고아인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자, 보호자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여기 보시면 토프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입니다. 토프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다시 한번 보시면 목적어입니다.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가 목적어입니다. 진리의 영을 그게 되죠. 진리의 영을 이렇게 됩니다. 호 코스모스 우 디나타이 라벤. 세상은 능히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허티 우 데오레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우터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데 기노스케이 아우터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녹화 그 영상에 올렸죠. 저는 몇 번 버스 탄다고요? 100번밖에 모릅니다. 근데 제가 숫자를 몰라요. 사람들이 옆에도 아무도 없어. 그럼 100번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 100번이 와도 1000번이 와도 못 봅니다. 여러분은요? 메시아 기다리시죠? 여러분을 구원해줄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시죠?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고 머리가 덮여져 있으면 오셔서 내 눈앞에서 깔짝깔짝 대서 모릅니다. 그분이 뇌성 같은 소리로 말씀해도 못 듣습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분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He makes them dinos captain. 그러나 너희는 알고 있다. out. 그를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를 알고 있냐는 거죠. 보혜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호티 파르 히민 메네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 자,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뭐라고 이 무리를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더 말해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거하지 않으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제 옆에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했지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성령으로 딱 오시니까 주님은 가죠. 카이 앤 휘민 에사이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나와 함께 거하고 있고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17장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를 붙잡지 못하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이라는 곳,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7절에서는 세상이라는 대상들은 진리의 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을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들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듣긴 듣는데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그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세상은 과연 뭐예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대상, 세상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4장 17절에서는 세상은 그를 붙잡지 못한다. 주시겠다는 건지 안 주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란 대상들을 분명히 너희들이 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기 전에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도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겁니다. 너희들도 너희들이라는 대상이 되기 전에는 세상이었다. 그러면 이제 나눠져 버리죠. 세상에서 너희들이 된 무리가 있고 세상이 그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들은 너희들 휘메이스라는 무리가 되고 별로 볼 곳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세상이에요. 이게 딱 나눠집니다. 나눠지면 뭐죠? 이게 뭐예요? 심판. 이게 심판인 거예요. 자, 세상이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엔터 포스텐 알레티너 진리의 빛이 엔 안에 계십니다. 허 포티제이 판타 안드로폰 진리의 빛이 빛나고 있는데 어디서 빛납니까? 각 사람들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코메넌 에이스턴 코스는 세상에게 와서 각 사람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서 빛나고 있어요. 빛은 어디서 빛난다고요? 내 옆에 안 있습니다. 빛은 형광등이나 손전등처럼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 안에 있죠. 자, 비치고 있습니다. 자, 빛은 어디로 왔을까요? 빛은 어디에 왔어요?
3장 16절에서 독생자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오시는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든 어디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안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둠이 그 빛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빛은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옆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빛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1장 9절에 엔 계십니다. 퍼스 알레티너 푸티제이 판타 안드로폰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엘코메논 에이스톤 코스모 세상의 각 사람들에게 오셔서 비치고 있습니다. 엔토 코스모스 엔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엔은 전치사는 어디 안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전치사 엔은 에이미 전치사로서 에이미 동사 존재 동사로서 계시다 이다 뭐뭐 나는 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안에 계십니다. 에이미 동사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세상 안에 계십니다. 세상 안에 그가 계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앞에서 9절에서 말하는 빛이죠. 진리의 빛. 진리의 빛이 세상 안에 비치고 있어요. 안에서. 카이 호 코스모스 디 아우터 에게네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카이 호 코스모스 아우턴 우크에구너 그리고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두 문장이죠. 여기서 세 문장인데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코스모스가 두 번 사용됐습니다. 10절 보시면 코스모스가 두 번째 소절했죠. 카이 호 코스모스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카이 호 코스모스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주어가 두 번 있어요. 주어 두 번이면 뭘까요? 문장이 몇 개 나온 걸까요? 문장이 두 문장이죠. 두 문장입니다. 두 번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소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 소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에게네토 됐습니다.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소절에서는 코스모스가 알지 못한답니다. 앞에서는 되어졌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11절 말씀에 가면 11절과 12절 말씀은 또 다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한 것은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한 사람들은요? 영접한 사람들은 아들 될 준비가 된 거예요. 크게 제자들과 나머지 무리를 볼 때 제자들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을 해버렸어요. 나머지는 똑같이 예수를 만나고 있는데 예수를 버렸어요. 왜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절에서 두 문장으로 나와서 11절과 12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은 영접하지 않았다.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는 아들이 된다. 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한 자, 영접한 자들은 12절 말씀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그냥 세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은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영접하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있는가요? 바뀐 게 있는가요?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자,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의역된 부분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은 빛으로 오시고 세상은 어디에요? 그 빛이 어디로 가요? 안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상 안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존재와 어둠이라는 존재. 빛이라는 존재는 어둠 안에 있고 또 세상 안에 있습니다. 결국 세상도 어둠도 누구예요? 동격이죠. 같은 존재예요.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그러죠. 어두운 세상.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어두운 세상. 왜 어두운 세상이요? 그냥 어둠 자체예요. 세상이라는 존재는 어둠 자체예요. 그런데 왜 어둠 안에 빛이 들어가야 될까? 어둠이니까 빛이 필요한 거죠. 어둠이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존재와 세상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첫 번째는 어둠입니다. 왜 어둠이냐? 주님도 세상에 오시고 빛도 어둠에 오시고 그분이고 그 말이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은 어둠인데 그 세상의 존재적 상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예요. 세상이라는 존재는 어둠이고 어둠의 상태는 죄예요. 세상이란 존재의 죄는 하말티아의 상태입니다. 하말티아, 기본형은 하말타노입니다. 하말타노 보니까 1번 알파, 부정불변사 알파와 3313번 어간에서 유래.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즉 잘못했다. 자, 메로스 보니까 분배, 나눔, 조각, 부분, 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말타노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 아닌 상태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라는 존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그 말은 제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말이죠. 죄사함. 죄사함이 뭐죠? 전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아니 저도 그랬지만 죄가 무슨 죄 많이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사람과 사람에게는 내가 도둑질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사기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뭐 이럴사 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우리 처음에 회개하라고 하면 이게 전 중학교 때부터 회개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걸까? 이게 너무 고민됐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교회 늦게 온 거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다고 말 잘 듣느냐? 아니죠. 똑같죠 뭐. 바뀐 게 있을까요? 죄사함을 이게 무슨 말일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말 자체는 예수께서 하말타노의 상태에 있는데 부정불변사 알파를 탁 띄워버리고 내가 아들의 자격을 주어진 게 죄사함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가. 어떻게 예수가 그걸 해줄까요? 난 예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건 내가 믿고 싶은 거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양자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양자 될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자 될 때 그냥 너 내 아들이야 쾅 해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그 기관들이 다 중재해서 확실하게 도장까지 다 받죠. 죄사함이 뭘까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못 받으면 어떻을까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말티아 죄에 있으면, 하말티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이 뭐냐? 부정불변사 알파를 떼내는 것이 죄사함인 거예요. 어떻게 부정불변사 알파가 떼어지죠? 결국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죠? 어떻게 이 과정이 오냐는 거죠. 어떻게 부정불변사 알파가 내 앞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되냐 이거죠. 죄사함 받으셨어요?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 앞에 나오면 됐고, 예수가 죽었으니까 난 죄사함 받았어. 예수 죽었으니까 죄사함 받은 걸까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도 크리스마스 챙기고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 알고 있으니까 다 죄사함 받았겠네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어요? 죄사함 뭔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먼지로부터 누구를 만들죠? 아담을 만들죠. 아담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신 게 뭐였을까요?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셨죠. 코에다가 하고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땅의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땅의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짐승들에게는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셨을까요? 안 넣어주셨을까요? 안 넣어주시죠. 아담에게는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서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시는데 땅의 짐승들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니스마트 하임을 안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니스마트 하임이 없으면 아담이나 땅의 짐승이나 똑같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만들어진 아담과 짐승의 구별법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스마트 하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하나가 이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니스마트 하임이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뭘 먹으라고 그래요? 씨가 있는 나무를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요. 쉽게 말해서 씨가 있는 걸 먹어주세요. 니스마트 하임이 없는 짐승들은요, 뭘 먹죠? 풀을 먹어요. 풀을 먹어요.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다르다는 건 뭘까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잡식이고, 저기 누구죠? 침팬지도 잡식이니까 뭐 사람이나 침팬지가 똑같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침팬지가 요리해 먹을까요? 불을 탁 해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까요? 감자를 열심히 맛있게 볶아서 먹을까요? 먹는 게 다르죠. 잡식이어도 격이 다르죠. 누구 있죠? 소. 깨끗한 풀을 먹어야 되는 소가 육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광우병 걸려 죽어요. 먹어야 될 거만 먹어야 돼요.
새들이 요즘에 먹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먹어서 죽죠. 물고기들이 먹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먹어서 죽어요. 우리도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니스마트 하임에 의해서 먹는 게 달라집니다. 니스마트 하임을 받은 아담에게는 너는 씨 있는 나무를 통해서 씨가 있는 나무를 먹으므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푸른 먹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풀만 먹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리에게는 이름 주라고 아담에게 이끌었다고 했잖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너는 소, 닭, 돼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그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고 아담이 씨 있는 자를 먹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그 짐승들이 그렇게 그 길을 밟아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담에게 이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아담이나 땅의 짐승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만들어진 아담,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막 유혹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아담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담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막 만들어진 아담하고 땅의 짐승들이 뭐 있다고 죄가 있을까요? 죄가 있다면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삶에서 찾으면 우리는 욕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뭐 이것을 여기에서 죄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싸웠냐? 네가 욕했냐? 네가 미워했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냐라가 그런 거에서 죄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원에서 찾습니다. 근원에서. 그들의 근원에서 죄를 발견한 거죠. 그들의 근원이 뭐예요? 땅이죠. 흙이죠. 흙. 흙의 본질이에요. 아담의 본질도 흙이 땅이고 아담하고 짐승들도 아담아예요. 똑같은 아담아예요. 그 아담아는 에레츠로부터 나왔어요. 에레츠가 아니라 아레츠. 네.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은 어둠 위에 있고 그 상태. 더 나가서 2장 5절에서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 나오죠. 땅의 상태가 그거예요. 여호와께 비를 받지 못한 상태. 땅이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공급받지 못하고 경작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담하고 땅의 짐승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공급받지 못하고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연인 그대로가 뭐예요? 땅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근원은 하나님을 벗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불편해합니다. 교회 오는 거 불편합니다. 물론 그 도를 아십니까? 그런 데 쫓아가는 것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으면 왠지 불편해. 왜 그럴까요? 속성이 그래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담이 일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 옷을 벗고 있어서 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아담이라는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땅으로부터 되어 나왔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요구해야 될까? 뭐 하려고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아담을 만들었을까요? 그거 바꾸려고. 땅을 구원하는데, 땅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있기 전이라 생각했을 때, 땅이 하나님을 벗어났으니까 그 땅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땅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땅을, 어둠에 갇혀버린 그 땅을 다시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부분적으로나마.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짐승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땅인데, 그죠? 땅인데 땅의 속성을 버리고 하늘의 속성을 가진 자로 바꾸고 싶은 거죠. 땅인데 땅의 속성을 버리게 하고 하늘의 속성을 가진 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성질이 꽤 안 좋습니다. 바꿔주는 게 쉬울까요? 안 바꿔줘요. 어르신들도 많지만 그 어르신들이 다 천사 같고 자상하시고 고우시고 그러신가요? 아니죠. 괴팍하신 분들도 많고 갑갑하신 분들도 많고 정말 애기 같은 분들도 많고 그 부분은 그 속성이 쉽게 안 바뀌어지죠. 그럼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속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인 거죠. 창세기 2장 1장 2절에 있는 그 땅을 1장 1절에 하늘 땅의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 우두머리 안에 같이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신 게 뭐예요? 바로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니스마트 하임이 왜 필요하냐? 씨를 먹기 위해 씨 가진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셨고, 씨를 가진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나무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니스마트 하임이 없으면요, 풀만 먹습니다. 절대로 씨가 있는 거 못 먹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던 저에게 어느 날 예수란 이름이 들려졌고 그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러 나간 건 아닌데, 하나님은 예수 앞에 나오면 뭘 들은가요? 예수 앞에 들으면 뭘 들어요? 설교 들은가요? 목사님의 설교를 20년, 30년, 40년 들었는데 글쎄요. 제자들이 있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쏙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요, 그거 말고 기적이나 좀 베풀어 줘요. 제자들은 뭘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말씀을 안 받았어요. 버렸어요. 외면했어요. 제자들에게 들어간 게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니스마트 하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니스마트 하임을 못 받으면 뭘만 먹어야 돼요? 계속 풀만 먹어야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담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니스마트 하임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니스마트 하임을 받은 아담은 너는 씨가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 니스마트 하임이 없는 짐승들은 너희는 풀만 먹어라. 다 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격이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입장에서 니스마트 하임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닌 자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짐승이었어요. 아담도 원래 뭐예요? 짐승이 똑같아요. 짐승이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지고 똑같아. 그런데 아담에게 니스마트 하임을 넣었다는 것은 너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그럼 너만 가면 되냐? 너만 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나무로 가게 되면 이 아담이 나머지 짐승들을 이끌어야 돼요. 짐승들이 이끌어야 돼요.
얘를 소, 닭, 돼지, 개로 봐버리면 잡아먹어버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 닭, 돼지로 보면 잡아먹어요. 잡아먹을 양식거리밖에 안 돼. 근데 왜 이들을 아담에게 이끌었을까? 아담아, 너는 이들을 잘 이끌어서 너같이 여기로 가야 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짐승, 아담이나 짐승이나 똑같았는데 아담에게 특별히 니스마타임을 넣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얘들을 이끌어. 이거예요. 그래서 니스마타임은 단순히 뭐 하나님의 입김, 뭐 기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자격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사함이 아니라 그죠? 자격을 주어진 자체가 뭐예요?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자체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니스마트 하임이 없다면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갑니다. 생명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있는 걸 먹지를 못해요. 씨가 있는 걸 먹지 못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사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한 것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이것이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문제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에게 들어간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죠. 신약적으로 봤을 때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은 세례 받았으니까 목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입장에서는 니스마트 하임을 받아야 돼요. 신약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무시하고 버리고 외면한 사람들은 자격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어둠이 그 빛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은 저 목사 해봐서 설교해봤자 똑같이 저 목사 설교나 우리 목사 설교나 똑같이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빛을 붙잡으면 영접한 자가 되어서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빛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둠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붙잡으면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빛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어둠의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 헌금을 띄어먹었다. 예배 시간을 참석 안 했다. 누구를 미워했다. 여기에다 딱 죄라는 것을 고정해놔 버렸어요. 그런데 하말타노의 죄의 개념은 아들이 아닌 상태이고 하말티아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개념을 물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삶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말할 겁니다. 나중에 말하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말티아에서 부정불변사 알파를 띄어낼 수 있느냐, 띄어냈느냐, 못 띄어냈느냐 우선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죠. 아들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을 위해서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제가 진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들이 아니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아들이 되어지면 자신이 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아들이 되면 책임이 따르지만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책임은 없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 뭐라고 합니까? 청소년 특별보호법이 있죠.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웬만한 죄를 져도 어디 안 가죠? 교도소 안 가죠. 네. 특별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청소년 특별보호법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되는 게 많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훈박이나 벌금 정도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처벌 강도가 달라지죠. 이겁니다. 하말티아 상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가 뭘 해도 그는 그냥 죄예요.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뭐예요? 죄인이야. 죄송합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는 뭐예요? 그냥 어둠인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는 어둠이에요. 왜요?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속성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건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이 어둠의 일하면 빛에게 뭘 물어야 될까요? 너 왜 그랬어?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왜? 그것도 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고 짐승들을 어디다 만들었을까요? 식구들에서 짐승들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뒀을까요? 에덴 동산 라운드 딱 치고 야 짐승들 저 밖에 있어. 그래서 밖에 내놨을까요? 아니면 아담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보니까 아담에게 다 이끌었다고 그랬죠. 아담에게 다 이끌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에게로 다 그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든지 그 밖에서 만들었든지 그건 둘째치고 아담에게로 다 이끌었어요. 그러면 이 짐승들 야 너 이름 받았으니까 나가. 그랬을까요? 거기는 상상에 맡길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아담에게는 너 왜 그랬어?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짐승들에게는 물어봤을까요? 짐승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어. 그들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아담에게만. 왜요? 아담에게 뭘 줬어요? 니스마트 하임을 줬어요. 니스마트 하임이 들어간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너 왜 그랬어? 하고 묻죠. 짐승들은요. 니스마트 하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신경 안 써요. 관심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뭘 하든 그들은 그냥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니스마트 하임을 받은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니스마트 하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니스마트 하임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뭐 먹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록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렇죠? 짐승들이 뭘 하든지 짐승들은 그들이 뭘 먹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요. 아담에게 관심 있어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아담에게 뭐가 있어요? 니스마트 하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을까요? 다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을까요? 에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나를 외면했던 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다시 만나나 바라면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제자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또 그들 찾아갔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들었어요? 아직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박혀 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 안에 말씀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려면 여러분도 리스마트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때리기를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 한다는 거예요. 없으면요,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에덴 동산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님은 관심 안 가져요. 자, 세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멸망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세상은 멸망받을 대상들이죠. 멸망받을 대상들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세상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에서 떡이 왜 내려왔어요? 세상에게 생명 주려고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 주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세상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 생명이 없이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가요. 육신은 100년, 많이 살면 120년으로 육신의 한계는 정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이 어디로 가냐, 영이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차이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존재로 존재가 되느냐, 생명이 없이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의 차이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존재가 되기 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산다는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육신으로 영원히 살면 될까요?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죠. 네, 육신은 어차피 죽어지고 썩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그 영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진 존재냐, 생명이 없는 존재냐, 이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존재가 된다, 생명을 가진 영원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이라는 존재는 어둠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한 것이죠. 또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은 뭘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관복음에서보다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는 부류와 너희들이라는 부류로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희들이 되기 전에는 누구였어? 그들도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되기 전에 그들도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세상인 그들이 너희들로 바뀌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존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존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구원을 위해서 빛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빛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생명을 얻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휴메이스, 너희들이 됩니다. 반대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게 되면 세상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대상들은 빛이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아들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둠인지 빛인지,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야죠. 내가 누구냐, 내 존재성이 지금 무엇이냐를 알아야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내 생각은 나는요, 나는요, 내 생각에는요,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왜 아담이고, 니스마타임이 무엇이고,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였고, 이런 것들 질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이 누구인가? 세상 누구인가?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 아셔야 됩니다. 어둠입니다. 또 죄의 상태입니다.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죽어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인 것이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받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 세상이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안 되어야 되죠. 아니, 내가 세상인데 세상이 생명을 가진 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세상인가? 나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설교라고 안 했습니다. 설교와 주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건 아들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지 설교가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